성경 읽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연예인 가운데 조혜련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족은 어머님 계시고 형제 자매가 8명이래요. 딸을 7 낳고 마지막에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제일 먼저 둘째 언니가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언니하고 서로 약속을 했대요. 우리 성경 읽자. 그래서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성경을 읽어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장씩 읽는 거죠. 근데 그 언니가 야 힘들다, 성경 읽기 힘들다 그러는 거죠. 뭐 초신자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죠. 그래서 읽긴 읽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언니가 하는 얘기가 야 왜 이렇게 제사가 어렵냐, 한국 제사가 훨씬 쉬운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변하는 거예요. 언니가 시편을 읽으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언니?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 바울이 이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편을 지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받으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요한복음 읽을 때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언니?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니,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하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는데 그 중간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성경을 읽어요, 복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들어요, 복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지켜요, 복입니다. 우리 옥곡교회가 이제 올해는 성경 읽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1장씩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성경 읽고 엄마도 성경 읽고 아들도 성경 읽고 딸도 성경 읽는 거야. 하루에 1장씩.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주는 1장에서 7장까지 읽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가정되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언니도 보면은 초신자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더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더라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서 기뻐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거죠. 사람들은 드라마 연속극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 얼마나 그것이 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집사님 어머니는 믿는 종교가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전도할까 봐 미리 철벽 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라. 나는 내가 믿는 종교가 있잖아.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너 니네 종교 얘기하려면 오지도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 소변줄을 차고 계셨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래요. 나 오늘 소변줄 찼다. 뭐하러 살겠니? 이런 거 살고 이런 거 차고 뭐하러 살겠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추장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때부터 화장실 가면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했어요. 8남매 키우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또 소변줄 차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불쌍하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77세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으시니? 어머니, 엄마, 성경 읽으면 돼. 성경 읽으면 돼.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77세 어머니가 하루에 6시간씩 성경 읽는데요. 이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성경 읽는데 떠듬떠듬 읽어요. 그냥 하루에 6시간씩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떠듬떠듬 읽다가 한 5년 지나니까 성경을 잘 읽어요. 그래서 한 달에 성경을 완독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 권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대요. 엄마, 성경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읽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77년을 우상숭배하지 않았느냐, 나 예수 없이 살지 않았느냐, 내 인생이 허망하다, 돌이킬 수 없잖아, 후회가 된다. 그래서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가지고 예수 잘 믿고 싶어. 나 성경 읽고 기도할 거야. 나 성경 읽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고 놀라운 변화가 왔대요. 2가지 변화가 왔대요. 첫째는 뭐냐? 말이 변한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엔 푸념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병들고 늙었구나.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구나. 일찍 죽은 남편 원망하고 자식들 원망하고 나만 혼자 병들고 나만 혼자 외롭고 나만 혼자 늙었구나. 그래서 그냥 앉으면 푸념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늘 성경을 읽더니 말이 변해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2번째 변화가 왔어요. 그거 뭐냐?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치료를 받아가지고 소변줄을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어머니의 일과가 성경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과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그렇게 됐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좋아해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어머니가 성경을 읽더니 형통했잖아요. 원망하고 푸념받은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소변줄을 찬 사람이 소변줄을 떼버렸잖아요. 치유 받았잖아요. 형통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자 그러면 나는요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그분도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침침해요. 가다가 초등학교 못 나와서 떠듬떠듬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잘 읽어지고 지금도 계속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80이 넘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다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해요.
할머니도 성경 읽고 할아버지도 성경 읽고 아들도 성경 읽고 며느리도 성경 읽고 손주도 성경 읽고 손녀도 성경 읽고 6명이 성경 읽네요.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 7장까지 읽었네요. 그러면 구역장한테 보고해요. 우리 집은 6명이 성경 읽었습니다. 그러면 구역장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보고하면 여기 주보에다가 구역 보고에다 쓸 거예요. 왜 쓰냐? 성경 읽다 보면 중간에 희미해져요.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록해서 정리해서 우리 성경을 우리 12월 31일까지 읽어보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복 있는 인생 되고 형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분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읽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자,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 이거 성경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오늘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읽으면 거기에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족보 이야기. 그러면 뭐 이게 남의 족보를 내가 읽어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족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족보는 다 죽은 족보예요. 돌아가신 얘기예요. 우리 집안에 영의정, 자의정이 있을지라도 다 죽은 족보예요. 땅의 족보, 죽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생명의 족보예요. 예수의 족보에 우리 집안이 들어가야 죽은 자의 족보가 아니라 산 자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족보, 하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거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 집안 하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 집안 죽은 자의 족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구원해서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내 이름을 하늘 생명록에 기록하셨구나. 감사, 감사, 감사.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내 마음에 새기며 그랬잖아요. 내 머리에 기억하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왜냐? 내가 성경을 읽으려면 먼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성경 말씀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입으로 내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으면 귀로 들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내 귀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봐서 눈으로 성경 말씀 들어가고, 입으로 읽어서 성경 말씀 입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이 귀로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만 들어가잖아요. 성경 읽어주는 거 귀로 들으면 귀로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읽으면
읽으면 눈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을 딱 켜놓고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새겨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근데 이제 가르치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길을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성경을 가르쳐라.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성경을 가르쳐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 아무리 성경이 중요한들 아무 가면서도 성경 보고 또 그 앉을 때도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나? 누워있을 때도 성경이하고 일어나도 성경하고 막 앉아도 성경, 일어나도 성경, 길 가도 성경 하고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타협할 수 있죠. 이거 강조하는 거야. 성경 읽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길 갈 때도 읽고 그 다음에 섰을 때도 읽고 누워도 읽고 일어나도 읽고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돼.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교회 고등학생이 집에 가더래요. 학교 끝나고 보니까 길을 가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가고 있어요. 길 가면서 보고 가고 있어. 군산대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빨간불이니까 신호등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거 신호등 잠시죠. 근데 그 시간에도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요 길 갈 때도 이걸 보고 있어. 잠시 섰을 때도 보고 있어요. 우리도 침대에 누웠을 때 스마트폰 보고 화장실에 가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연속곡, 연예인 소식, 스포츠 소식,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공부하는 학생들 있겠지. 근데 그 중에 이것 보고 성경 읽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거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연속곡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연속곡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만든 사람.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작가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연기자들이 연기하잖아요. 연속곡을 찍을 때 슬픈 그런 연속곡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연속곡이 끝났어도 연기자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계속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연속곡 보는데 환생하는 그런 연속곡이 있잖아요. 내가 전생에 뭐가 됐을까? 그거 계속 보면 어떻게 생각되냐? 내가 힘들면 나는 전생에 뭔 일을 해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전생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든 지옥 가는 거예요. 전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연속곡 보면 동성연애 그것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죠. 그거 보면 동성애도 괜찮네. 우리가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해서 저건 가증한 건데 저 친구는 저러면 안 되는데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걸 계속 봐가지고 드라마 봐서 그 작가의 생각이 내한테 들어오면 동성애도 괜찮구만.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은 읽어야 이 수많은 세상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 스마트폰을 보면 적어도 10분 성경 한 장 읽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 다 뺏겨요. 나는 밥 먹이지만, 나는 학교 보내지만 그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드라마 작가의 자식이고 게임 작가의 자식이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이 그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자녀들이 높고 위대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효도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좀 신기해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 안 보고 성경을 보고도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봐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 거야?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선물 주고 예수님이 나한테 인정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서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보면은 그 난로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왜 그래요? 난로에서 따뜻한 열기가 나오니까 난로 주변에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으려면 말씀이 살아야죠. 옥고교회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옥고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옥고교회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옥고교회에서 매주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했죠. 근데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매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더라.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못 박는 앞장선 사람들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게 제사장들도 이 말씀에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뭐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예수 제자가 돼요.
여러분 구역에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돼요. 우리 구역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역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새 가족이 예수 제자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옥곡교회가 부흥하려면 뭐예요? 우리 옥곡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왕성해지려면, 내가 작년에는 주일 낮 예배만 드렸다, 주일 낮 예배 때만 설교 들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러면 올해는 늘려서 주일 오후 예배 와야겠다, 수요 예배 와야겠다, 구역 예배 참석해야겠다,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겠다. 그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일주일 전에 잔치집에 가서 내가 엄청 잘 먹었어요. 일주일 전에 잔치집에 가서 엄청 잘 먹었다고 오늘 굶습니까? 오늘 또 간단하게로 먹어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은 읽어야지. 그래야 뭐요? 말씀의 부흥이 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올해는 성경 있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주보에 나올 거예요. 이번 주는 마태복음 1장에서 7장을 읽으세요. 거기서 낙오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인생이 복이 있으라고. 왜 성경을 읽어? 복이 있는 자는 이 성경을 기뻐해서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행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올해는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라기요. 왜 성경이냐?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잖아요. 옥국교회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수많은 사람이 옥국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하지 말고, 남들은 80세가 넘었는데 한 달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잖아요. 성경 읽기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성경 읽는 가정, 옥국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장씩 읽어서 말씀이 눈으로 들어오고, 말씀이 입으로 들어오고, 말씀이 귀로 들어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숫자를 늘려서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어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마음에 새겨지게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